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큐티인 묵상 본문이 디도서죠. 오늘 수요일에 해당되는 본문이 우리가 함께 읽은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해당되는 본문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디도서에 대해서 먼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좀 자세하게 나눴으면 합니다. 디도서는 3장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바울의 목회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바울이 쓴 대부분의 서신이 수신자가 교회인데 비해서 목회 서신들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이 디도서는 교회를 책임지는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개인에게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이 편지들을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로마에 1차 투옥된 이후에 석방되어서 스페인을 포함한 제4차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이 기간 중에 바울이 디도를 만나서 그와 함께 전도를 한 적이 있고 이후 이제 떠나게 되면서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어서 그 그레데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을 책임지게 했습니다. 바울의 그 전도에 의해서 회심했고 또 바울의 동역자로서 인정된 이 디도라는 인물은 요즘으로 이야기하자면 개척교회 같은 교회 공동체에서 목회 사역을 수행하고 있었던 목회자입니다. 그런 그가 그 교회 조직을 수립하고 또 교회 교리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것을 돕고자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이죠. 또한 교회가 유지되고 성장해 가기 위해서 어떤 목회 지침이 필요한지를 이 서신을 통해서 디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가 목회자로서의 그 직무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이 디도서는 교회 조직의 수립에 보다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목회자 개인의 어떤 태도, 직무 자세가 아니라 여기서는 교회 조직을 어떻게 수립할 건지에 대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더 크죠. 그래서 1장부터 각 성의 장로를 세우는 일, 그 감독을 세우는 것에 대한 그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레데 교회는 이제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개척 교회였기 때문에 조직 교회로서 이 체계를 갖추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처음부터 바울이 강조해서 다루고 있고요. 또 이 1장 이 10절에도 등장하듯이 이때 당시 거짓 교사들의 활동이 아주 왕성하였습니다. 특히 할례당, 율법주의자들에 인한 그 폐해가 심했는데 아직 이제 교회가 온전히 형태를 갖추지 못한 이 그레데 교회의 미성숙한 그레데 그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단들의 미혹에 넘어갈 위험성이 컸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디도로 하여금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고 정통 교리를 수호하고 또 그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장까지가 바로 이런 내용들로 교회를 어떻게 조직하고 세울지 교리를 수호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 이야기했고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오늘 본문 2장부터는 그 정통 교리에 따라 선한 삶을 살도록 성도들을 어떻게 지도해 나갈 것인지 그들을 어떻게 하면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할 것인지 나와 있습니다. 1장 12절을 보시면 어떤 한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런 말이 마치 속담처럼 당연하게 떠돌 정도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인식할 정도로 그레데인들은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레데인들의 부정직과 탐욕과 게으름에 대한 이런 말들이 이렇게 떠돌고 있었던 걸 보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인 디도의 중요한 임무는 복음을 받아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누구나 다 부도덕하게 사는, 많은 이들이 부도덕하게 사는 그 환경 속에서, 주변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 거룩하게 구별된 그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일, 그것이 아주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겠죠. 교회 밖에 많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과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우리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말씀에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한국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고 같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2000년 전에 바울이 디도에게 성도들 이렇게 지도하라는 내용이지만, 이 말씀이 오늘날 성도된 우리도 겸손히 듣고 받아서 순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 이제 특징이 있는 것을 좀 보게 되었는데요. 그 특징 중에 먼저 한 가지는 바울이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각자에 맞는 교훈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의 그 특성과 위치에 맞게 그들을 교훈하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물론 남녀노소 그리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죠.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 때 요구되는 삶의 태도는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주어지는 신앙인으로서의 태도가 있고 자녀로서 주어지는 태도가 조금씩 다른 것처럼 우리가 삶의 위치, 환경, 우리의 지위, 성별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른 것이죠.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 위치, 당시 시대의 풍조도 포함되고 그 지역의 문화, 지역적인 어떤 지리적인 특성, 그 모든 것들도 다 포함이 되죠. 그것에 맞게 조금씩 우리는 다르게 말씀이 적용되고 우리 삶 가운데 실천되게 됩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성별 또 연령을 구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성도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노년층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서 아랫사람을 훈계하고 믿음으로 본을 보여야 되는 어른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누구보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늙은 남자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덕목을 보시면 절제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2절에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절제라는 말이 그 번역된 원어를 살펴보면 그 원어의 의미에 뭐가 있냐면 음식을 삼가는, 술을 절제하는, 행위를 절제하는 이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하거나 여러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맑은 정신을 지닌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가정과 공동체의 어른은 바른 판단력, 분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의 유혹들 또 혹은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탐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가장으로서 또 공동체의 리더로서 필요한 신앙의 태도가 바로 이 절제인 것이죠. 여기에 가장분들 계시죠? 그리스도인 가장 여러분, 얼마나 맑은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그 맑은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게 참 어렵다라는 것을 저도 요즘 많이 이제 느끼는데요. 예훈이가, 제 아들, 첫째 아들 예훈이가 의사소통이 이제 자유롭게 되고 부모의 모습을 보고 영향을 많이 받는 나이가 되니까 더더욱 가장으로서 내가 아버지로서 본을 보여야 되겠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는데요. 예훈이가 TV 보는 걸 참 좋아하는데, 만화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제 너무 많이 보지 않도록 어느 정도 이제 시간 보면 꼭 끄라고 이제 시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훈이가 끄고 나서 제가 뭐 궁금해서 TV 볼 수 있잖아요. 뭐 뉴스를 볼 거라든지 다른 게 궁금해서 보려고 TV를 틀면 대번에 예훈이가 하는 말이 아빠 왜 TV 봐? 라고 물어봐요. 아빠 왜 TV 봐? 물론 논리적으로 따지면 아빠도 TV를 볼 권리가 있잖아요. 예훈이한테 그렇게 말하고 봐요. 아빠도 볼 수 있지. 아빠는 보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뉴스 아빠 이거는 꼭 필요해서 보는 거야 라고 이제 막 논리적으로 설명하지만, 사실 부모를 보고 배우는 이 아이는
자신에게 TV를 그만 보라고 말하는 아빠는 왜 TV를 보는지 의아해하는 것이죠. 이 아이의 말, 이 예훈이의 말을 이렇게 그 말을 듣고 그래 아빠도 봐야지, 아빠도 볼 거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무시하고 TV를 계속 보면 예훈이가 어떤 반응을 하냐면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자기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그 앞에 자기가 얼마나 TV를 보고 만화를 봤는지에는 상관없이 아빠도 봤으니까 나도 보여달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아이 앞에서 TV 보는 것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이걸 참고 절제해야지. 내가 물론 절제하고 보는 건데 그렇게 절제하고 보는 거에도 불구하고 예훈이는 이걸 가지고 막 더 보려고 하는 구실을 삼는구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저는 가장으로서 본이 되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 절제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일이 평소보다는 진짜 2배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에도 조심하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에 하나에도 조심해야 되는 것을 이제 깨닫죠. 물론 이제 그렇지 못한 걸 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데요. 이전에는 절제함 없이 마음껏 누리고 즐겼던 그 모든 것들을 자녀들에게 좋은 본이 되기 위해서 참고 절제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성숙한 어른이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늙은 여자에게 요구되는 내용 중에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거는 당시에 이런 일들이 노년 여성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역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모함하다라는 말은 참소하다, 비방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런 일을 주로 노인들에게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생각해 보면 보통 우리가 나이가 들고 연륜이 쌓일수록 자신만의 안목과 기준이 굳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남을 비방하고 헐뜯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굳이 나이가 많지 않아도 연륜이 많이 쌓이지 않아도 누군가를 모함하는 것, 비방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즐기고 잘하는 일이 없죠.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인터넷 댓글에서 누군가 그렇게 연예인을 인신공격하고 악성 댓글 다는 애들 조사해서 나중에 알고 보면 막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이런 아이들이 막 나오잖아요. 나이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요즘은 다 그러죠.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 자기 주장이 강한 시대,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네가 맞으면 나도 맞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인데 이렇게 나도 맞다, 너도 맞지만 나도 맞다, 우리 다 맞다라고 주장하는 이 시대에 서로 자신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너무나 쉽게 우리는 남을 비방하고 헐뜯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틀리다고 여기고 비방하고 모함하는 일이 그냥 인터넷 어떤 기사의 댓글창만 봐도 굉장합니다. 대부분 그런 막 설전들이 오고 가죠. 이슈가 되는 문제들일수록 더 그런 것들이 심하고 이런 모습이 당연한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대목입니다. 또 노년 여성들에게 왜 술의 종이 되지 않을 것을 요구할까요? 노년 여성들과 술이 무슨 관계길래 이런 내용들이 나올까? 이게 당시에 이제 시대 상황에 따른 바울의 요구인데요. 이 주후 1세기에는 거의 이 노예처럼 오랜 세월 동안 남자들에게 속박되어 있었던 여자들이 이제 막 자유의 물결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의 조류 속에서 여자들은 이전까지 남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이 술을 손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술의 노예가 될 정도로 술에 취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고 이게 교회 안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이제 막 20살이 된 성인 청년들이 막 절제함 없이 술과 담배에 막 손을 대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죠. 이전까지는 손을 못 댔던 것들을 이제는 막 절제함 없이 막 그렇게 과하게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바울은 당시에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특히 늙은 여자들에게 술의 문제를 거론했던 것입니다. 조심해야 된다. 이것들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시대적인 어떤 상황들에 맞게도 이들에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젊은 여자들에게 요구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그 중에는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집안일을 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그렇게 지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시대의 착오적인 주장이냐라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남성 편향적인 시각의 주장이 아니라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마땅히 요구되는 덕목인 것이죠. 굳이 남녀를 구분하지 않아도 어머니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여성이 사회 활동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던 시기였고
남성 위주의 그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들이 주된 역할, 여성들이 주로 하는 역할은 가정을 돌보는 일이었죠. 그래서 여성들에게 주어진 그 임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 임무, 그 시대와 상황의 위치에서 요구되는 그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도 뭔가 약자로서 굴복해라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가정의 평화와 창조 질서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순복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대적인 요구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 막 선교사로 나가거나 모든 재산을 다 기부해서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것, 그런 것만이 우리의 시대적 요구와 사명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속한 가정과 사회, 교회 안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 나에게 요구되는, 내가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내가 리더로서, 혹은 내가 자녀로서 요구되는 그 모든 것들을 성실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젊은 남자들에게 요구하는 것 중에는 신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젊을수록 막 혈기, 감정에 따라서 막 행할 우려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장 먼저 언급한 것 같습니다. 또한 그들과 비슷한 연배의 이 디도가 스스로 이 목회자로서 젊은 남자들에게 범사의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선한 일이라는 이 말은요, 이제 헬라어로 이 칼로스라는 단어인데 주로 인간 관계 속에서의 윤리적인 측면을 말해요. 그리스도인은 종교적인 선한 일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선한 일을 행해서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젊은 남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본이 되도록 신중하고 절제하고 말과 행동 모두 단정하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도 참 다양한 그 연령, 그리고 성별, 여건, 환경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자신의 위치와 상황에 맞게 우리가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연령별로, 성별로 구분해서 이야기했는데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무엇이 있을지 기억해 보시길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한 그 삶의 태도 중 내가 기억해야 될, 그 순종해야 될 말씀은 무엇이 있는가? 내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속한 이 자리에서 내가 순종해야 될 그 말씀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의 또 다른 특징 하나는 종들을 위한 교훈도 언급했다라는 것입니다. 9절 10절이 이제 종들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것인데요. 이게 오늘날에는 노예 제도가 없기 때문에 종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우리에게 딱히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디도서 전에 우리가 큐티했던 본문이 빌레몬서였거든요. 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것처럼 종이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가는 일들이 당시에 종종 일어났습니다. 정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드물게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종들 가운데서 주 안에서는 모든 형제 자매가 하나다라는 그 생각으로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대등하게 여기려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형제 자매, 주인님 하던 관계에서 이제 같은 형제인데, 예수 안에서 같은 형제인데 하면서 이제 동등하게 여기고 맞먹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마찰과 분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주인과 노예가 있었다면 더더욱 그런 어려움들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바울은 종들에게 자기 상전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원어상으로 살펴보면 단순히 주인의 말을 귀담아 듣고 순종해라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주인의 지배하에 자신을 종속시키거나 굴복시킨다라는 아주 강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복종해라. 주인이 말하는 거 너 그거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자신을 종속시켜라. 그 지배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에게 진심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들에게 자유를 줘야 된다, 노예제도는 폐지해야 된다, 막 이런 말을 해도 모자를 판에 바울이 오히려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바울이 노예제도를 뭔가 옹호하거나 그것을 옳다라고 말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을 말하는 내용이 아니죠. 내가 처한 위치와 환경이 부조리하고 다 납득되지 않아도
내 위치에서 해야 될 선한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 현재 내 위치, 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되는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다 납득되지 않아도, 그게 다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보기에 그게 너무 부당하고 부조리하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 될 일들은 마땅히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9절에 기쁘게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가 유아레스투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의 원형이 유아레스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는 대체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라는 그 표현에서 사용돼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같은 단어를 쓰는데 인간을 향한 것에 순종할 때, 기쁘게 하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돼요. 그것을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이 인간을 향한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사용했던 것이죠. 내가 내 앞에 있는 주인에게, 내 권위자에게 복종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것은 모순되는 거죠.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지금 당장 내게 주어져 있는 이 권위자에게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에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눈가림으로 그냥 대충 이렇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해라. 그냥 형식적으로 대충 그냥 눈에 보이는 데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순종하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부조리하다고 느껴지는 것들, 그리고 다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만두거나 정면으로 맞서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일 난 참을 수 없어, 견뎌낼 수 없어. 그리고 물론 때로는 그렇게 정면으로 맞서서 싸워야 하고 그것들 바꿔야 되는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현재 주어진 역할과 책임은 다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부조리하니까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렇게 하면 내가 굴복하는 거야, 내가 지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나에게 당연히 주어진 역할과 책임은 다 하지 않고 그 부당함과 불만만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전혀 설득력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라는 정말 이렇게 세상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적용들을 우리가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세상에선 절대 이런 적용을 할 수 없죠. 근데 우리가 말씀에 따라 이런 적용에 순종할 때, 이 말씀에 순종할 때 10절 말씀처럼 범사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또한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의 그 특징 중 마지막 한 가지는 바울이 젊은 남녀 또 종들을 교훈하는 내용의 후반부마다 이제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말씀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는 공통된 이유가 외부에 보여지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태도를 지도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요구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들의 공통점이 외부에서 그들이 어떻게 보여지느냐, 그것과 관계에 있어요. 젊은 여자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의 목적을 보시면 그 끝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젊은 여자들 이렇게 지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요. 젊은 남자들에 대해서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종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 교회 밖에 이들에게 비춰지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반대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젊은 여성 그리스도인들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게 만드는 꼴이 된다라는 것이죠. 젊은 남자 그리스도인들이 신중하지 않고 부패하고 바른 말을 하지 않으면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우리를 악하다고 말하게 내어주는 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종들이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고 주인의 물건을 훔치고 그리고 주인에게 거슬러서 말하고 반항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훈을 빛바라게 만드는 꼴이 된다라는 것이죠.
것입니다. 젊은 남자들에 대한 교훈에서 말하는 대적하는 자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 구원의 복음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강한 적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단들에 해당한 할례당이나 율법주의자들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 밖의 불신자들도 포함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신앙생활은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는 대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 잘못된 태도와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신앙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하나님한테 보여주는 거지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내 잘못을, 내 죄를 거짓으로 포장하고 있는 그런 핑계로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아름답게 보이고 바르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자는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의 행동이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여겨져도 교회 밖에 누군가가 보기에, 예수를 믿지 않는 누군가가 보기에 눈살이 찌푸려지고 그것에 대해서 불편해한다면 그것은 바른 교훈에 합당한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반응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곰곰이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사무실에 있으면 종종 교회와 관련해서 아주 가끔 불편한 항의 전화나 그런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주일날 때마침 제가 주일날은 거의 사무실 자리에 안 있는데 제가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어떤 여자분이 굉장히 좀 상기된 목소리로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거기서 드럼 쳤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드럼을 안 쳤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했죠. 누가 드럼을 쳤? 청소년부 애들이 드럼을 쳤을 텐데 그 생각이 퍼뜩 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너무 시끄러워서 참고 참았는데 도저히 못 참겠어서 전화했어요.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토요일마다 이제 찬양팀 연습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한 7시에 모여서 8시에서 한 8시 반까지 해요. 근데 끝나고 나면 이제 집에 빨리 가라고 그래도 안 가고 지들끼리 막 놀거든요. 근데 노는데 조용히 놀면 얼마나 좋아요? 쿵짝쿵짝 막 드럼을 아주 신나게 막 두드려 패면서 아주 시끄럽게 막 신나게 놀아요. 그렇게 해야 스트레스가 풀리니까 좋은데 이게 밤 늦은 시간까지 그게 이어지니까 그게 불편한 분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4층에서 하니까 이게 너무나 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분은 모르니까 또 아이들이 한 거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모르시니까 전후 상황을 모르니까 그분은 그렇게 화를 내면서 불만을 이야기하신 건데요. 사실 그 전화를 받고 딱 저도 너무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애들이 철없이 그럴 수 있는 거지. 어린이 돼가지고 속이 좁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주의시키겠습니다. 아이들이 그랬는데 아이들이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제가 주의를 시키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밖에 누군가가 볼 때 우리의 신중하지 못하고 책망받을 만한 그 태도가 보였다면 그것은 우리가 반성하고 바로 잡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교회 그 주변의 주택가에서 주일날 주차 문제로도 그런 소식을 한번 접한 적이 있어요. 주택가 옆에 막 도로나 여기 교회 그 굴다리 그 뒤쪽으로 있죠. 그쪽에 막 주차 자리 부족해서 막 대놨다가 혹은 그냥 빨리 오느라고 막 대놨다가 그 주변에 있는 주택가 주민들이 막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그 집마다 이렇게 단독 주택들 보면 이제 자가 주차 자리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냥 갖다가 막 대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제 불만을 갖고 심하게 화낸 분이 있다라고 제가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들은 이야기로는 우리 교회 성도분이 주차를 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게 평일이었나? 근데 평일날 누가 굳이 교회 자리 많은데 거기다 댈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분은 우리 교회 성도가 그렇게 차를 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아니 우리가 될 만한 사람이 없을 텐데 그렇게 억울하고 논리적으로 막 따져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오히려 주중에는 우리 교회 주차장에다 그냥 막 차를 대는 외부인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는 사람들 많아요. 이렇게 우리가 따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에 나온 것처럼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는 것이죠. 물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대적해야 되는 사람은 아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악하다라고 할 게 없도록 우리가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웃으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한다면, 또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더 수고하고, 주차 자리 저기 멀리 대는 거 귀찮아서 그냥 막 대버리고, 그게 좀 불편하더라도 정해진 장소에 대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한다면, 내가 더 수고하고 신중하고 양보하고 절제한다면 말씀 그대로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맨 앞에서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라고 합니다. 이걸 원어 그대로 풀자면 그러나 너 디도만큼은 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오직이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해석되어 있지만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그러나 너는 이라고 말합니다. 이 2장 바로 앞에 있는 1장 마지막 절에서 바울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한 자들을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2장에서 이 내용이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너 디도는, 당시 거짓 교사들은 말은 번지르르하게 했지만 행실은 전혀 말씀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부패하고 자기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했고, 말은 뭔가 번지르르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말하지만 자신의 삶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그랬지만 디도와 너의 성도들은 말씀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 수많은 메시지를 듣고 있어서 뭔가 지식적인 면은 많이 알고 있어도 삶의 행실이 전혀 말씀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불신자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고 있는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로는, 우리 교회 안의 문화로는 납득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이 보기에 손가락질할 만하고 부패한 모습으로 보이고 책망받을 만한 것으로 보여지는 일들이 이 시대에 많이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기면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그게 그냥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 교회 안의 언어로, 교회 안의 문화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에는, 그리고 교회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여지는가? 그들이 부끄러워서 우리를 악하다고 말할 것이 없도록, 그 정도로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에 합당한,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세상이 보기에 어떠한지, 우리가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고 있는지, 혹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교훈을 가리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바울은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면서 성도들이 그것을 지키게 해야 된다는 그 마땅한 이유, 왜 이렇게 시켜야 하냐면, 왜 이렇게 지도해야 하냐면, 왜 늙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 종들, 이들을 이렇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지키도록 교훈해야 하냐면, 지도해야 하냐면, 그 이유를 11절 1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0절까지가 지도해야 되는 내용이고, 그 이유를 11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하는데요. 이 본문을 읽고 좀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자신을 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아는 그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선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지금 여기에,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요구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자녀로서, 내가 부모로서, 혹은 내가 본을 보여야 되는 어떤 리더의 자리에서, 연장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원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한 거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속한 그 자리에서 약속 시간 하나 지키는 것, 내 아이와의 약속 지키는 것, 내 자녀에게 본을 보이는 것, 내가 지도하는 주일학교 교사로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본을 보이는 것, 하나님, 그 작은 것부터 내가 하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역할 가운데 있든지 내가 본이 되고 선한 것을 행하고 가르칠 수 있는, 대적하는 자들에게조차 부끄러워서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그렇게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때로는 내가 다 납득되지 않고 부당하게 여겨지는 환경 속에서도 겸손히 내가 행해야 될 역할을 내가 감당하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말씀의 순종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훈이 나의 삶으로 더욱 빛나게 되는 삶을 내가 살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지금 여기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나에게 요구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하나님 어떤 위치와 역할 가운데 우리가 있든지 하나님, 우리가 본이 되고 선한 것을 행하여서 오히려 사람들을 가르쳐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원대한 일들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속한 그 자리에서 아버지 작은 자에게 하나 하는 것,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자에게 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든 작은 것들 하나가 오늘날 나의 부르심이며 하나님 나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대적하는 자들에게조차도 하나님 그들이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라고 말할 것 없이 작은 것에서도 모두가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내가 다 납득되지 않고 하나님 내가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일 가운데서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겸손히 내가 행해야 될 일들을 겸손히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말씀의 순종을 적용할 때 세상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오히려 그 순종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욱 빛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서 더욱더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위치에서, 자리에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에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이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교회를 조롱하기도 하고 비난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이 보기에도 하나님 정말 교회를 비방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비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하늘의 교회가, 하늘의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보기에, 교회를 비방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보기에 비방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악하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오히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부끄러워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영광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세상의 비방과 조롱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 교회가 사회에 비춰지는 모습이 아버지 안에 그렇게 가슴 아프고 아버지 비난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이 보기에도, 교회를 비방하며 교회를 미워하는 자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조롱할 수 없고 비방할 수 없게끔, 우리를 악하다라고 말할 수 없게끔 하나님 오히려 그들이 부끄러워하여 우리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하누리 교회가, 하누리 공동체가 아버지 이 광명 지역 가운데
가운데, 우리가 속한 이 지역, 이 주변 사회 가운데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정말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선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 보기에도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삶을, 합당한 삶은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금 오늘 여기에 나에게 요구되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가 대단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저 멀리 어떤 선교지로 가는 그런 위대한 일들, 하나님,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작은 것 하나부터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든지, 하나님, 내가 공동체 가운데 나보다 연소한 자들에게,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선한 것을 행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교회를 대적하고 비방하는 자들조차 하나 우리를 비방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작은 것 하나에도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다 납득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묵묵히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말씀에 적용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훈이 나의 삶을 통해서 더욱 빛나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대에 하나님, 교회를 비방하며 비판하는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회개하고 철저하게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말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조차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을 지켜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부끄러워하며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